오늘 말씀은 간절한 절박한 호소와 거기에 따르는 응답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요. 깨소서 깨소서 그렇게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팔은 항상 능력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깨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죠. 어제 사실 본문 우리 51장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listen to me, 그죠?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십시오. 여호와께서 깨십시오. 서로가 막 그렇게 깨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말 너무나 힘든 이 고통의 순간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깨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깨셔서 그 능력의 팔로 역사만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그러면서 어찌 주가 아니시며를 2번 반복합니다. 그죠? 2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되뇌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그 전에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혼돈의 세력을 정말 잠재우시고 그래서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정말 사로잡고 있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질서한 어떤 그런 라합이라고 어떤 그 앞에 우리가 30장 7절에도 나왔었고요. 리워야단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런 고대의 어떤 그런 그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30장 7절에서는 라합을 애굽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시고 창조하셔서 질서를 잡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죠. 10절에 바다를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홍해에 정말 그 깊은 물을 정말 가르시고 마른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구속하신 그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신데 빨리 깨어나셔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선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건, 이 정말 이 현실, 그 정도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한 그런 기도의 그 금방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절은 오히려 강한 그런 정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요. 굉장히 빨리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속받은 자들 그 출애굽 때 구속받은 자들처럼 지금도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돌아와서 시온에서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서 슬픔과 탄식을 다 뒤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굉장한 믿음의 기도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가장 대표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나를 잘 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 굉장히 파워풀한 걸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40장 1절에도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건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곧 나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끝나는 것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책망조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그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안심을 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어떻게 되어 먹어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이들이 앞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박하게 호소를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마음 편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죽을 사람을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정말 너네가 말 그대로 정말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너네가 운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네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죽을 유한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그의 후손들인 그의 왕들을 두려워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는 것 따로 염려하는 것 따로 그죠?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으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세력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견주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들읍시다. 네. 그렇게 왜 불신을 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밑에 나오죠.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문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호와를 잊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그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살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근심 걱정하고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죠? 이렇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절절매는 거예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그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죽을 사람,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비록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폼만 잡을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학대자의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바벨론의 그 통치자들의 그 위세를 정말 경험하고 피부로 절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들의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복지를 틀어쥐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정말 마비시키고 그들의 모든 정말 꿈을 정말 완전히 질식시키는 그런 정말 위세를 떨치는 그런 현실적인 정말 실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어떻게 그런 학대자의 분노를, 사람의 분노를 그렇게 너네가 항상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정말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분이 이들처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들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잊고 뒷전에다 두고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항상 온종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입니까? 학대자의 분노에 버금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3절 끝부분에 나오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잘 봐라. 보이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학대자의 분노가 그들 앞에서는 너무나 정말 거대한 그런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어? 찾아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어디 있느냐? 마치 무슨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찾아봐. 지금 어디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고려의 대상에 두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분노의 대상이 학대자의 분노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40장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0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 같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나라가 통 안에 있는 물방울 한 방울밖에 안 되고 그런 뜻이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열방이 그렇게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그 열방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그의 후예들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냐? 도대체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이 보이지도 않는 티끌만도 못한 그런 문제로 전락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우리를 항상 종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네가 지금 그렇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 때문에 정말 너무나 오금이 저려 있는데 모든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구덩 위로 내려가서 고생도 안 할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야.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그 모든 혼돈의 세력을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고 그 안에서 내 뜻을 펼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넌 말이 맞아.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외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근데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렇게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개인적으로 자상하게 정말 세심하게 이 백성을 돌보시는 얘기가 나오죠.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한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게 정말 가까워. 너희가 내 백성이야. 그래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너네가 뭔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묵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거 참 좋은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랑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랑 이렇게 엄청난 관계에 계신 분이셔. 그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의 백성이야.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또 연결된다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그는 그의 너의 선한 목자야. 이런 말씀이 연결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 구약에도 여러 가지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자상하게 또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고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절박한 기도로 간구로 호소로 시작했던 본문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지 우리가 그죠? 모든 근심 걱정 다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다 정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찌해서 요한을 잊어버려서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항상 두렵게 살아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가 옴짝달싹 못했나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됩시다. 우리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봅시다. 학대자의 분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은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성에서의 문제입니까? 우리를 정말 순간에 이렇게 프리즈하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질식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멸하려고 준비는 하지만 준비에 그칠 그런 존재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대신 여호와만을 두려워합시다. 여호와만을 두려워합시다.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절대 권력과 절대 권위를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과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절대 권위를 하나님에게만 드립시다. 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이 호랑이 같은 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담대해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 걱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한 책망하시며 그들을 정말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세우시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버지 존재인 것을 다시 밝혀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두려워하고 절절매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학대자의 분노를 우리가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정말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